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 좀 뭐가 다르지요? 뭐가 좀 달라요, 오늘요? 뭐가 다르냐면요. 얼굴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 배경도 동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잘못됐는지 안 되는 겁니다. 제 모습이 나오면 배경 화면이 죽고 두 개가 함께 가지를 못해요.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번 주 안으로 제가 해결을 못하면 주일 방송 예배 때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되면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에 이보다 못할 때도 다 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고급이 된 거죠. 자, 오늘은 이승구 교수님 속히 변증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귀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한국교회 앞에서 지금 본인의 그 명성과 그 관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지만 꼭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런 역할을 해야 우리 한국교회와 교수님에게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그 중심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결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나중에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개혁파 신학연구소 정기신학 강좌 이런 포스터를 냈는데 이승구 교수의 변증 목회 그리고 이제 부제로 그 가능성과 실제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변증 목회 그 가능성과 실제 이런 책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소개의 말씀이 있냐 하면 전통적으로 기독교 목회는 변증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훌륭한 목회자들은 전부 그 변증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변증이란 말이 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원래 기독교 목회자들은 다 변증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20세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20세기 변증적 목회자인 프란시스 셰퍼와 존 스토트의 노력과 변증 목회적 신학자인 지아이 패커가 제시한 신학적 기반에 의해서 21세기의 변증 목회적 작업을 주도해 오고 있는 마이클 호튼, 존 파이퍼, 존 메가더, 팀 켈러의 변증적 사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변증 목회를 살펴보면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자,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단들로부터 변호해온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고 또 기독교 목회자들은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이승구 교수님께서 기독교 변증을 지금 논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기독교 변증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인터넷에 그냥 간단히 기독교 변증이란 이렇게 쳤더니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자, 영어 변증, 아폴로지는 변증이란 단어는 기본적으로 변호하다라는 뜻을 지닌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많은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공격하는 많은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조장하고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 교리를 조장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조장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의 사명은 이러한 움직임과 싸우고 그 대신 기독교의 하나님의 진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거짓 교리를 조장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를 부인하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론의 사명은 이러한 움직임과 싸우고 어떤 움직임? 거짓 교리를 조장하는 움직임과 싸우고 그 대신 기독교의 하나님과 진리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거리를 조장하고 전파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변증이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믿도록 장려하는 것이 변증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성구 교수님과 이 변증 목회가 어울리는가? 제가 아는 한 어떤 분들은 다른 것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몰라요. 제가 아는 한 이승구 교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변증 목회를 남에게 가르치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뭐냐? WEA를 지지하신 것. WEA는 월드 이벤젤리컬 얼라이언스인가?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세계 에벤젤리컬 복음주의 동맹 뭐 그런 거죠. 이름은 다 좋죠. 아, 이름 나쁘지 않, 이름이 나쁜데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주제 아닙니까? 지저스 모닝스타 JMS, 그 지저스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 그 이름 좋죠. 이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복음주의 이름 좋잖아요. 이름이 좋은 복음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WEA에 대해서 예장 합동 제가 속한 교단은 엄청나게 그 진통과 논란을 거치고 나서 재론하지 마라. 아무도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라. 그 말은 곧 WEA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면 교단이 어려워지니까 처벌하지 않고 대신 아무도 말을 꺼내지 마라. 그러니까 WEA하고 예장 합동은 이미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WEA는 다시 우리 예장 합동에 못 들어와요. 얘기 꺼내기도 어려워져요. 근데 이승구 교수님이 바로 그걸 옹호했어요. WEA하고 연합해야 된다. 자, 왜 WEA가 그럼 뭐가 문제였는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거짓 교리, 거짓 선교를 조장하는 자들과 싸우는 게 변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승구 교수님 그 반대로 행동을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를 지금도 여전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교리가 제가 수없이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가르치지 않은 신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신학자들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므로 예장합동 이대위는 2021년, 22년 두 번 연속 성경에 근거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자, 그래도 예장합동의 이대위 분들이 좀 성경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눈에 이건 성경에 근거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신학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고, 그리고 신학부에다가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또 보면 아주 두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을. 자, God then gave the Pope an award to honor his role in promoting religious freedom. 까만 옷 입은 남자. And so today, Your Holiness, we honor you with this award. As usual, before concluding their gathering, the Pope asked the group to pray for him. 지금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교황에게 교황 성하 막 그러고 칭송을 하고, 근데 교황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에 관하여 모든 사람은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 테러 분자들이다. 기독교 근본주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 근본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테러리스트이다, 테러 분자들과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런 교황에게 찾아갔고 교황 성화, 교황 뭐 전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 상태, 이런 행동을 하는 복음주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 WEA를 이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복음의 가장 강한 적 로마 교회의 교황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선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새롭게 하면 되니까. 근데 천주교하고 짝하는 그런 정신과 신학에서 선교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죠. 그런데 이승구 교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연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논문을 써서, 학자니까 뭐 논문 잘 쓰잖아요. 뭐 논문 한 5페이지 쓰면 그 5페이지 안에 2페이지는 풋노트 1, 2, 3, 4 막 하니 일반인들이 보면 뭐 그거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 뭐 학자가 이렇게 풋노트를 달고 하니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다 고개 숙이지 않겠어요? 뭐 그런 안에서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냐 하면요.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또한 WEA가 천주교회와 대화하면서도 개혁자들이 지적한 모든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고 하면서 대화하고 있다. 천주교회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서 교황에게 교황성화 복음을 위하여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패를 주고 오는 이 WEA 사람들이 개혁자들이 지적한 문제를 잘 지금 따르고 있다고요? 개혁자들은 교황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에 교황은 종교다원주의는 안 했습니다. 예? 500년 전에 교황은 종교다원주의를 안 했음에도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교황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러 가가지고 만나서 교황 성하, 유어 홀리 하이네스, 유어 하이네스 하면서 감사패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써주니까 감사하다며 감사패 주고 오고,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겁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르다면 교황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때 교황보다 1000배로 악독한, 지금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상종을 안 해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 읽어볼까요? 우리는 천주교회와 대화한다고 해서 이분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누가 정죄하자 그랬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지. 그런 정신으로는 선교 하나 만하다는 거죠. 예?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모든 활동이 자신들이 고백한 복음주의적 신앙 고백에 충실한지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너희들 요즘에 인민들을 학살하고 배고프게 하고 막 굶주리고 말 안 들으면 공개 총살하고 그러던데, 너희들 원래 공산주의 헌법에는 그렇게 안 나왔잖아. 공산주의 헌법에 있는 대로 좀 조금 그래도 좀 바르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뭐라고 했나 읽어보죠. 이번에 이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직시했으면 한다. WEA 반대하는 게 한국교회 앞에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좀 새로운 유형의 치매가 오셨나요? WEA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혹시 이 무렵에 이미 그 능동순종도 이미 터졌는데 이 문제와 다른 여러 문제들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WEA나 능동순종이나 이런 거 문제를 일으켜서 한국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조금 좀 혼미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승구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을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요,
이런 비디오였어요. 비디오를 통해서 주장하고 논문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비디오에서 영상을 통해서 한 말, 요 밑에 있는 것은 녹취록이고 제가 좀 크게 썼습니다. 보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의 순종인데, 완전한 순종인데 그 순종을 두 측면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순종이면 하나의 순종으로 보지 뭐 하려고 두 측면에서 봅니까?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는 것, 바로 이 사변적인 신학, 이성과 모든 것으로 철학적으로 해부하려고 하는 중세 스콜라티시즘의 영향, 개신교 스콜라주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티시즘, 거기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것이 수동적 순종이잖아요. 그것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하신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게 문제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결코 죄 용서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죄 용서 받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막 이런 식으로 다 쪼개요. 그리고 모세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다 수첩에 써가지고 기록하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이 율법의 의를 얻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율법의 요구는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죄 용서 받지 못한 죄인은 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이것뿐이죠.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씩 예수님이 율법 조항들을 지켜갔다. 아니,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조항들을 하나씩 지켜갔다면 성경에 적어도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얻기 위해서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나옵니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가고, 어쩌다가 그 뭐 6월절날 성전에 가신 거 나오는데 그건 사람 차원에서 저 6월절 지키려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6월절의 주인이 바로 나다, 복음 선포하러 가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간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율법의 요구라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 조항들 준수죠. 그것을 능동적 순종,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 순종, 이러는 거예요. 적극적 순종으로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들고,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 그것은 소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순종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놓고 죄 용서받고, 그 말이죠. 적극적 순종으로 우리를 천국 영생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앴으므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공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 예수님에 대한 알맹이가 바뀌어요. 달라져요. 알맹이가 달라지면 다른 종교죠. 자, 어느 이단이 성경 이용하지 않은 이단이 있습니까? 어느 이단이 마귀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성경입니다. 마귀가 예수님 유혹할 때 뭘로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뭐 시편의 말씀 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신명기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예수님을 유혹했고, 예수님은 시편 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함으로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쓴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순종 안 했다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순종했다고 믿어요. 물론 그런데 그 순종이 뭐냐? 저는 마침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하기 전에, 자, 먼저 이승구 교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문제. 자, 제 용서는 십자가의 공로다. 그리고 이승구 교수님은 이것은 소극적인 예수님의 순종이다.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는 의는 예수님의 율법 준수, 율법 순종의 공로이다. 이것이 적극적인 순종이다.
자, 소극적이 중요합니까? 적극적인 게 중요합니까? 적극적인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능동, 수동 이 이론에 빠지면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 준수하신 예수님 찬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찬양은 있으나 어디에 율법 준수하신 예수님 찬양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학을 배우니 고 박형룡 박사님도 타락한 아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신학을 전개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아담의 천국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부족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 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 24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 준수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니 성경의 저자들이 종이가 모질해서 또는 뭐 연필이나 뭐가 모질해서 율법 준수를 뺐겠습니까? 율법 준수로 우리를 천국에 가게 만들었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율법 준수하신 것을 전하니 이래야 되죠. 그런데 오직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의 공덕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가 오직 십자가예요. 기독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의 공로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준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야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데 어디에 어느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율법 준수, 소극적인 적극적인 이런 얘기하는 사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대단히 기독교를 왜곡하는 심각한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은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율법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성경, 율법, 성령, 종말, 재림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 똑같은 아침 이슬을 독사가 마시면 독. 그렇게 이단이 무서운 것 아닙니까? 자, 마침 지난주에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고 설명해야 되느냐 설교 시간에 이걸 언급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라는 성부 하나님의 뜻, 즉 성부 하나님이 죄로 죽은 택하신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 얻으신 죄 용서로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람이 되시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마음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속죄 사역과 죄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용서만 하면 부족한데 뭔가 더 있어야지. 뭔가 더 있죠. 당연히 있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 죄 용서 이루어지고 성령 받으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란 단어가 똑같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종이 뭘 의미하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라는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똑같은 순종을 가지고 저 사람들과 이승구 교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의를 얻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똑같은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나 종교의 내용이 달라요. 종교의 내용이 다르면 하나는 참된 종교, 하나는 거짓 종교. 자, 거짓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싸우는 게 뭐라고요? 변증. 그런 목회가 뭐라고요? 변증 목회. 지금 이승구 교수님이 변증 목회에 대한 책을 쓰시고 변증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건 곧 자기를 대적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스스로 자백하시는 겁니다. 난 진짜 이승구 교수님이 치매가 오셨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승구 교수님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시급하게 지금 변증에 대해서 연구하시니까 시급하게 변증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율법 준수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를 변증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그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면 율법을 지킬 때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 영생의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데서 구원이 나온다. 이것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한 줄만 찾아주면은 변증이 끝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율법 자체에게,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의를 주거나 구원을 주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찾아주시면 변증이 끝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하나님은 율법에게 율법 지키는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거나 구원을 주는 기능을 0.1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율법은 아무 일도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그 레이기에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동성이 하지 마라, 짐승하고 섹스하지 마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기서 산단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지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또 로마서에 있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럼 결국은 양심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양심입니다. 선과 악을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양심에 대한 내용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를 얻어 천국에 간다 그런 뜻 아닙니다. 또 로마서 7장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그것도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 그 천국 가는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말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이승구 교수님이 뭘 변증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는데 구약시대에 율법 준수를 완전히 대신하게 함으로 그 구세주의 그 율법 준수의 공로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한 줄, 구약 성경에서 그거 한 줄만 찾아내면 모든 변증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면 능동순종 가능해요, 주장해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메시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그런 게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칭의를 위해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소극적인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 가게 하는 거,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 이게 진리라면
예수님이 자의로 엄마 어렸을 때 뭐 태어난 지 8일 만에 엄마에게 안겨가지고 가서 뭐 할례받고 이런 거 말고요. 성인이 되어 자의로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모습.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걸 지켜서 이 율법의 의를 얻어 나에게 적용하고 내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율법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 영생을 누리게 할 거야.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 줄만 찾아주면 변증이 바로 끝납니다. 자, 우리 이승구 교수님 변증 목회에 대해서 책도 한 권 쓰셨고 이렇게 세미나도 인도하실 정도가 되셨으니 자, 이 변증 뭐 네 개 다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만 변증하시면 저는 아마 바른 믿음 문 닫고 그리고 정말 그동안 이승구 교수님이 비판한 그 제 모든 글들을 내릴 뿐만 아니라 사죄의 차원에서 큰 절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수님,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정말 한국교회의 모든 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이승구 교수님 꼭 변증하시어서 저 같은 것이 감히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의 함자를 함부로 입에 담는 이런 신성모독과 같은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저를 혼쭐을 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